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 중에 내가 괴수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은혜를 사모하라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사모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모든 사역이 다 끝나는 과정 속에 그가 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건을 간증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이야기를 오늘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만났던 그 사건과 그 모든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그가 감사하며 찬양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죄가 있으면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죄일까요? 아니면 죄인일까요? 죄인? 예? 죄인? 죄? 죄?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죄도 관심이 있어요. 근데 죄인에 더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바울에게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긍휼을 베푸셨다는 건 뭐냐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긍휼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바울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보면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다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가잖아요. 보통. 아니면 최소한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목회의 길을 가시는 분도 있어요. 대부분 다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섬기고 충성되게 섬기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이방의 선교사로, 이방의 사도로 예수님이 세우셨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교회에 잘 섬기지 않게 출석은 잘 하고 있었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또 그 사람이 죽는데 찬성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인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여러분의 죄를 또 여러분의 잘못하고 있는 걸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에 관심이 있었다면 저런 사람을 부르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있는 나를, 우리 연약한 그 바울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국률함을 입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국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국률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국률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바울이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행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보시면서 바울의 죄를 본 게 아니라 바울이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모든 것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고 바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이 지었던 죄가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생각한 모든 것들 있잖아요, 다 주님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받은 거 그거 다 기억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지,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득 그것이 생각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상처받은 거, 고통당하는 걸 다 기억하면 살 수가 없어서 우리는 잊어버려요. 시간이 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죄악들을 다 도말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죄, 어떤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것은 아무런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 죄가 있었다면 그 죄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그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가 알지 못하고 그가 예수님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볼 때에도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던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지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전도하고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들이 그 바울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을 자기가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야.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내가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요, 주님은 여러분의 긍휼을 베푸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을지라도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부르셨을 때에 그걸 주님이 다 잊어버리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만드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과거에 지었던 그 죄들, 여러분 그 죄책감을 주는 거지 예수님은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걸 상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할 때 행했던 거 주님이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잘못했던 거 여러분 그거 다 주님께서 그걸 사용하시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그것 때문에 죄에 빠져서 있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바울을 만나주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을 찾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면 그도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알고 여러분 나도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때 주님께서 바울처럼 나도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사용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긍휼함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함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전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은혜가 임합니다. 신앙의 전 과정을 보면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 1장 15절의 바울이 고백처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의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량함을 죄로 속량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것도 은혜로 된 거예요.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때도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도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과정도 은혜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더 강건해지는 것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1장 14절의 말씀에도,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우리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됐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 핸드릭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 신학에 있어서 바울의 편지를 내용을 보면, 은혜는 뿌리는 은혜고 줄기는 믿음과 사랑이고 열매는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근데 왜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럼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이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받은 그 바울이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 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은혜를 더 깊은 은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거, 우리 믿음이 깊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이 성숙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지금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그 1년 안에 이제 그 바울이 노년기에 쓰는 편지니까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내가 괴수라고, 내가 죄인인데 괴수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옆에 계신 그 주님 앞에 딱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작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작은 죄. 내가 작은 죄가 있는데 주님 앞에 딱 서면 이 작은 죄가 많하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시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죄입니까?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죄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서면 이 작은 죄가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씻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죄가 없애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만한 큰 죄도 많은 죄로 보여요. 은혜를 경험할수록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자기가 이 작은 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내가 그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 보니까 내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 죄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과거의 우리 모습들을 더 크게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오늘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임해서 십자가 앞에 갔을 때에 그 여러분의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죄였는데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봤더니 이 죄가 그 작은 것이 아니라 이 큰 죄였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리고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편지를 쫙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더 깊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뭘까? 바울이 16절에 고백합니다. 13절에도 고백할 때에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내가 국률을 13절에도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6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국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바울의 본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잘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일체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에 참으셔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본이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그리고 본을 보여주셔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던 사람도 사용하는데, 그렇게 오래 참으셔서 예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도 그렇게 된다. 너도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기다리시고, 예수님께서 참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다. 바울마저 이렇게 참아서 보여주셨다.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오래 참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을 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시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쓰임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였다.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본이 되게 한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 이 고백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찬송을 들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영원히 오래 참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를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여러분 입술에서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고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오래 참으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 한번